이렇게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의 의도, 우리가 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을 것인가, 어저께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역,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역사하고 나타나는가를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한 그가 겪는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역사적인 어떤 창조의 사건을 다루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감당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라고 말했던 그 선언을 7날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6째 날에 아담을 만드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죠. 아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인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인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열어주심으로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것들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영을 가지는 자,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라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적용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며 살았죠. 우리는 그냥 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의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고, 태어나 보니 석촌도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또는 에버스에 태어났고, 이렇게 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뭔가 봤더니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온다는 거죠. 지식으로 배우고 경험으로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 또 이스라엘에 관한 인물의 역사를 우리가 알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제 배운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사역과 일들이 다 그가 만드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라고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결국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우리의 어떤 사람들, 지역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 이것은 우연히 펼쳐지는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주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기품의 상태가 우리였죠. 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서 점점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역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이것을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라고 말하고, 이 일을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으므로 이것을 7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7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확장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을 10계명, 10계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10개의 말씀들이라고 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광야로 인도에 나가셨더니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0개의 말씀들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시작하면서 쭉 말씀들을 주세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7개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펼쳐서 확장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10계명은 규범이나 우리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중간에 뭐 부모를 뭐 공경하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처럼 보여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이야기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사랑의 개념을 배웠죠. 사랑의 개념은 서로 간의 감정적이거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이 처음 볼 때는 세상의 일처럼 보였고, 그 다음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제 점점 이 단계가 지나가지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창세기의 과정 또는 다른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나서도 그러한 관점에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길을 잃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자,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양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또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펼쳐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요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우리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고요. 그렇죠? 야곱, 에서, 다윗, 솔로몬,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자가, 세상에서 펼쳐졌던 일이 우연이라고 이해했던 자가, 세상에서 펼쳐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역사 가운데 나의 생각과 몸과 마음을 들이며 그의 생각 가운데 맞추고 그와 결합하는 모든 과정들을 구원의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하에서 우리가 이 요나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큰 바람이 바다에 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동화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상상력을 막 동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7날의 확장판에 불과해요. 다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죠. 역사도 달라지고 배경과 인물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사역이나 요나,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일이나 다 동일한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 소위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베레시트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라는 거죠. 나중에 베레시트라는 말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이야기를 계속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도 이 내용을, 만약에 어떤 내용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큰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영을 다른 말로 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바람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을 번역할 때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호흡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요? 숨으로,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숨으로 또는 바람으로 불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왔을까요? 눈을 떠서 우리가 의지로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왔을까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살았을 때는 내가 시간을 맞춰놓고 내가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일어났으니까 교회로 온 것이었다. 이게 내 생각이었다면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깨우셨구나.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정신이 들게 하시고 숨이 불어서 살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작동시켜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들 점점점 깨달아 아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자,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바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 물질적인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경 가운데 이 다다르게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저께 뭘로 받았냐면 아미떼의 아들로 받았습니다. 에메트,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늘은 바다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의 그 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상태, 이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고 노아의 홍수 때 바다, 물이 창궐하여서 모든 것들 다 뒤덮어버리는, 말씀으로 뒤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 뒤덮여서 인간적인 것, 사람의 것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것만 떠오르게 되는 그 방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그 물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과정을 이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를 이렇게 다른 말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서 설명하면 서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설명할 때 우리 교회는 서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 외벽에 글자,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상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모양만 묵상하여도, 그 의도를 찾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다다르게 하시는 일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그 바다 가운데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보니까 물건들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씨를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다.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 배 안에 담겨져 있던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버려둔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경험, 우리의 경험 또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자기의. 자, 어떤 것 내가 갖추고 있었던 모든 것. 이 배는 결국 방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만든 방주. 자, 이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담겨있는 것들이 무익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진리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진리가 우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열심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나의 의로, 경험으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발견하게 돼서 자기 것들을 비워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팔으라는 게 뭡니까? 돈을 팔으라는 거예요? 물질을 팔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지식과 경험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설명할 때 성경에서 말할 때 부자는 물질이나 이런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내 것. 대표적인 게 뭐죠?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사도 바울이 부자였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열심, 또 특심, 가말리아. 문화에서 지식이나 혈통이나 의지나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신앙적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갖춰져 온 게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폭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군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쏟아내는 것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 와서 이걸 자꾸 쏟아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쏟아내요. 배설물에 불과한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 또는 우리가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우리를 길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이걸 막아서요. 내가 이런 적이 없죠. 나의 경험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이냐면 두렵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안 돼. 그런데 그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그러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맞춰가면 그 안에서 우리 깊은 곳 가운데 내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대부분 알죠. 이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드러나면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었을 뿐이지 내가 실제로 공부를 잘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를 대부분 알아요. 근데 가면을 쓰고 살죠. 아닌 척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뭡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는 척,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똑똑한 척,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척, 잘난 척, 멋있는 척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감추고 살아거나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라면 이렇게 탓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알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내 것을 버려두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당시 요나는 누워서 깊이 잠이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잠이 들고 있었다. 창세기로 가시면 그 얘기 나와요. 누가 잠들었습니까?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우리가 잠을 안 잔 적이 있을까요? 참 늘 자잖아요. 근데 왜 요나가 또 잠들었다는 표현을 여기서 굳이 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잠들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 죽어지고 영적인 것들이 죽어진 그 어둠의 상태,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의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들을 깨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고 나서 깨어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그 갈빗대로 취하는 여자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아담이 있고 또 다른 여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아담이 상태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잠들게 여자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신부로 표현하죠. 우리가 여자잖아요.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죠.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걸 나중에 마리아라는 인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어떻게 해요? 잉태돼요. 하나님의 것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낳게 되는, 그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맨 쓰레기만 낳잖아요. 배설물만 낳았어요. 생명을 낳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보면 다 쓰레기지. 그걸 딱 듣고 사람들이 확 기뻐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더니 저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해도 사람들 잘 받지 않죠. 근데 내가 어떤 걸 꺼내놨는데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감동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진리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도한다는 건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진리를 꺼내주어야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영적인 그 자극이 일어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하세요. 잠들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 시도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이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를 알게 됐다고요. 이걸 누가 말합니까?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군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일날 봤던 히브리서 할 때 그 히브리가 아닙니다.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건너온 자라는 뜻이죠. 건너가는 자. 근데 건너가는 자가 완성이 돼야 히브리라는 발음이 되고 지금 아직 변하기 전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중에 이제 물고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그러면 이제 그가 완전히 건너갔기 때문에 진짜 히브리가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상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건 도망가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내 것이 사라진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라고 알게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인생들을 잘 살아가시면 내 의지와 계획보다는 나도 모르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요. 제가 늘 묵상하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결혼.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됐고요. 출산,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2년 후에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지 계획 막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역의 길로 들어온 것도 우리의 의도대로 안 되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도 석창도 옥토교회로 온 것도 우리의 의도와 계획이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 날마다 그냥 순종을 살았을 뿐인데 그때그때마다 길을 여시고 그때그때마다 일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믿고 그냥 걸어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너의 눈에 맞게 너의 욕망에 맞게 좀 근사한 데로 가 멋있는 데로 가 그래야 좀 좋아 보이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가 우리에게 마음에 움직이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듯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의 교리 안에 나타난 일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겪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점점점 말씀의 근거를 잘 깨달아가면 믿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된 것을 요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날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성이 가라앉고 있고 경험이 가라앉고 있고 뭔가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고 누군가 남한테 보이려고 말할 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요 잘 모르겠어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하지 않았어요.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도 그 하나님의 역사였고 요셉을 이끌어서 결국 이렇게 되려고 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모든 사건이 우리의 이상과 그 경험에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진리의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음을 우리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요나죠. 비둘기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그들이 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말하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연습을 통해서 이 기도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순종이 더디잖아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금을 던지는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 깊은 곳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내 체면, 내 기질, 내 습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도 들여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것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